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으로 헬라식 이름으로는 마가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로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고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으로 한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동행하다가 도중에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으로 전해지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기록 연대는 주후 60년에서 70년경 사이로 보고 67년에 보는 견해도 있고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록되었는데 당시의 로마 네로 황제는 주후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물론 그 화재는 네로 본인이 방화를 한 것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 대대적인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기록된 마가복음은 로마의 박해에 대한 로마의 기독교 교인들에게 끝까지 견디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 특별히 기록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베드로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자주 머물며 사역하셨던 중요한 도시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집안은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때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받게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 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시면서 3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한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실 때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서로 밀치고 몸을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누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그럴수록 앞뒤 양옆의 사람들과 점점 밀착이 되고 몸이 조여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그 과정에서 내가 먼저 왔다, 네가 먼저 왔다 약간의 소동도 있고 다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난리통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으시고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는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말씀보다, 천국 복음보다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세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치료도 받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으로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왔을 때 4명의 사람이 1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 눈에 띄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서 달아내리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집의 구조가 지붕을 뜯고 달아내릴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구조였다고 해도 지붕을 뜯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는 재물적 물질적인 피해가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들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중풍병자를 달아내렸고 예수님께 치료받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집안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성도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이 점점 더 든든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신앙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던가 퇴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또 한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영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신앙생활이 계속 든든히 세워져 가고 누구는 퇴보할까? 가장 큰 원인은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 쉽게 포기하는 성도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내 마음만 나가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어떤 느낌으로든 말씀으로든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수많은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향락과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크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앞으로 나가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넘지 못할 것 같은 산과 같은 삶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즐길 것, 물질, 돈, 권력 이런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비신앙적인 것들이 장애물로 막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장애물을 넘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긍휼함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와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린 4명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부리는 종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음을 보면 아마도 그 집의 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주인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치료가 될지 안 될지 확실치도 않습니다.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4사람이 메고 올 정도라면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도 중풍은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의학 수준이 지금에 비해서 형편없을 때 중풍병자가 치료된다는 것, 아니 어쩌면 몸이 조금씩 호전된다는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가봐야 헛수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환자나 가족들이 간곡하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는 어떻게 메고 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그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쉽게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4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가 보자고 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내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가 이때 아니면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이 장애물을 한번 넘어가 보자. 반드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긍휼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인데 단순히 마음으로만 저 사람 불쌍해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아픔처럼 내 상황처럼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 긍휼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을 수 없고 저 불쌍한 영혼들이 다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 없으니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가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뜯긴 지붕 사이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왜 지붕을 뜯고 난리야?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반드시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4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 저 사람이 많이 아프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4명의 사람들이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내릴까? 또 저 중풍병자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내릴까? 그리고 그들이 내가 반드시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게 있었으면 저런 행동까지 할까? 그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아프고 한편으로는 기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극률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극률이 여기는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극률한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극률한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극률한 마음과 믿음 위에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정준교회 올해 4월 1일이면 만 80년이 됩니다. 지역에서 예배를 처음 시작한 교회죠. 지역이 개발될 때 거의 빈손으로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이 땅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 교회가 노예유지재단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승낙을 허락을 받아야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계약을 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잔금은 어떻게 치를 것이냐 이것을 놓고 재단 이사회가 열렸고 이사들이 저에게 따져 물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종교부지를 계약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문이 하나 열렸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웃으면서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안 돼요. 그분이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아주 그 말씀을 듣는데 참 마음이 서글프기도 했고 돈의 위력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기도 했고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준교회를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수많은 수십 년 세월 동안 그 전에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이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지니까 그럴수록 교회가 더 애틋해졌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이것이 교회를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이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몇 년이 흘러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염치불구하고 노예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맡겨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저 처분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노예에서는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실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실사를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정준교회는 가망이 없으니 도와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참 비참하고 서글펐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사라져가는구나. 80년 가까이 된 교회가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계약금을 대출해줬던 신협에 전화를 해서 땅을 경매 처분하십시오. 덤덤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놀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들어오십시오. 들어갔더니 잔금 상환 기간을 이틀 후면은 잔금 상환 기간이 만료돼서 그냥 경매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협에서 3개월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걸 뭐 연장된다고 뾰족한 수가 없죠. 당장 잔금 1억 2천을 치를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에서 달아내렸던 4명의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몇 분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비록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작고 아담한 교회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리 성전에 있을 때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떡 전도를 해보자. 교회 앞에는 번화가가 아니니까 차를 사서 번화가에 나가서 해보자. 그런데 차를 살 돈은 10원도 없었습니다. 진짜 거짓말로 10원도 없었습니다. 매월 이자 250만 원씩, 월세 150만 원씩 나가는데 차 살 엄두가 안 났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손길들을 통해서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300만 원이 모아집니다. 그 200만 원은 제가 전도사 때 논산에서 사역할 때 학생이었었는데 장성에서 육군 중사가 되고 결혼을 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주례를 서주세요. 너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해야지 왜 나한테 하냐? 아니요, 저는 전도사님한테 할 겁니다. 그 주례를 섰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교회도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기대 심리가 있죠. 얼마나 했을까? 군인이니까 한 몇십만 원? 근데 통장을 보니까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딸이 가와사키 병인데 이제 치료받고 보험금 나온 것 가지고 생각이 나서 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잠깐 우리 교회 나왔던 자매가 한일장신대 교수로 가면서 결혼하면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또 헌금하는데 그게 1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 트럭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진짜 싼 값에 좋은 차가 나왔습니다. 부천까지 가서 계약을 하고 240만 원을 차값까지 다 치르고 그 다음날 차를 찾으러 갔는데 이게 중고차 사기였어요. 그래서 중고차 사무실에서 5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 환불을 받아왔습니다. 그때가 2016년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밤입니다. 그렇게 늦은 밤 집으로 오는데 참 서글퍼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네. 환불은 받았지만 텔레비에서만 보던 중고차 사기를 당했던 내 자신이 심한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얼른 차를 가지고 내려가서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도 못 드리고 밤 10시 11시가 넘어서 터덜터덜 집으로 오니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정준교회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호떡 전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기당했던 차보다 더 좋은 차로 호떡 전도를 하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호떡 먹고 교회 오신 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서 오시더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행하는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연약한 신앙이 굳건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으십니까? 삶의 문제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긍휼의 마음도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를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4명의 사람들처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순종해야 한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붕으로부터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치료받았으니 너를 싣고 왔던 그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네 사람의 긍휼의 마음과 믿음은 예수님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까지입니다. 이제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치료될 수 있어? 이렇게 의심했다면 치료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데 예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의심하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치료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나기는 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모세가 어떻게 나뭇가지를 물에 던진다고 물이 달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쓴 물은 달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받을 만한지 못한지 달아보시는 시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달아보심이 크고 무거운 시험처럼 여겨지기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이 되었든지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은 복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주님께 내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이 충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며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긍휼함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순종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 가까이서 긍휼함과 믿음을 보이고 순종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